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감사 선택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ospel of Mark, chapter 9, verse 21 through 29.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영 성경으로는 69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69.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월 19일 주일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더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일반 주일일 수도 있고 19일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포기하는 날이래요. Giving up Day. 그래서 1월 1일 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한 사람들이 1월 19일이 되면 셋째 주가 되면은 모든 걸 포기한다는 Quitting Day랍니다. 그래서 술을 끊기로 한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시는 게 1월 19일부터 셋째 주부터 다시 마시고 성경을 읽기로 한 사람도 나는 무슨 성경을 읽어 하고서 19일 날 되면은 이제 셋째 주가 되면은 성경을 끊고요. 자,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네, 나도 이룰 수 있다. 내 결심과 각오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 1월 10일에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서 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은 굉장히 특별한 졸업식이었는데요. 아르테미스 에라 미션이라고 해서요. 전 세계 수재들만 어플라이하는 그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키는 이 캠퍼스에서 12명이라는 새로운 우주 비행사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통령까지 가서 축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미디어에 집중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앞으로 10년, 2020년대부터 2030년대 그 이후까지 달과 화성을 탐구하는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불리는데요. 1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이랍니다. 모두가 수재들이겠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완전한 수재들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우주 비행사가 펜스 부통령도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력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해군 특수부대를 제대를 했고 해군 특수부대에서 스나이퍼를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군을 제대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의사로서 활약을 하다가 우주 비행사로 응시를 한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1980년 이민은 부모님에게서 와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2세입니다. 그러니까 더 저도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뉴스에 대해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는 자기는 한인 2세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갈등을 했었대요. 너무 많은 갈등을 했고 아주 터프한 러프한 시간을 보내서 군대 해군을 입대를 했었는데 해군을 입대하자마자 거기서 축출이 된 것이 바로 스나이퍼, 그 네이비 실, 여러분들이 네이비 해군 특수공대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전쟁지에 어떤 할 사람을 저격하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네이비 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 가장 유능한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네이비 실과 그다음에 전투병으로 싸우는데 100번 이상의 그 전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동성훈장도 받고 은성훈장도 받고 훈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를 하면서 메디컬 스쿨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기 동료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두 친구를 보았답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이 동료를 자기가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 제대를 함과 동시에 이 메디컬 스쿨을 가야 되겠다 해서 제대한 후에 UC 샌디에고를 졸업한 후에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도 부족한데 이 군대를 제대하고 또 대학을 가서 대학의 수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을 갔다는 것. 그래서 메디컬 스쿨 의사로서도 얼마나 먹고 살만한데 왜 또 우주 비행사가 됐을까?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비실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최악의 의기를 극복하는 회복력하는 그 하드 스킬을, 굉장히 어려운 스킬을 제가 익혔고요. 의사로서는 환자와 소통하고 연민을 가지는 그 소프트 스킬을 키웠습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우주 탐사에 나서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럽니다. 저는 한국계 이민 2세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어린 시절 덕분에 우주 비행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종교, 피부색,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는 인류의 모두의 것이 아닌가요? 변변치 않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 꿈도 자신감도 없었던 내가 인류를 위해서 희생과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창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인터뷰를 보고 막 더 뒤져봤어요. 혹시 또 뭐 있나? 얘가 뭐 어디 교회를 잘 다니나? 근데 끝이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전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도전을 보면서 이 2세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보냈던 이 아이가 정말 군대를 가고 최고의 해군 특수공대를 특수전대를 제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가고 이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와우, 이 자니 킴이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심 얼마나 굳은 각오를 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얼마만큼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지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자니킴의 모습인 것 같아요. 2세로서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의 주림은 무엇이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새로운 꿈과 결심을 가졌으면은 이 꿈과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각오를 했으면은 도전하십시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니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각오한 것, 내가 결심한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쫓아내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딛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은 딱 두 개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Yes, we can. Yes, we can.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꿈과 도전을 꿈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가 비록 yes, no, wait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들어주마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더 기다리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왜 여기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곳곳에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인 내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올해 새로운 각오 결심하셨으면 이루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결심하신 분 계시죠? 성경 끝까지 봉독하세요. 슬 끊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슬 끊으세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힘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끊을 수가 있고 내가 내 가정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성경 읽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22절과 24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us.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버지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help us,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논리와 내 경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살아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성질이 살아있어서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성격 없는 사람 있나요? 누구 성질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지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다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어요. 근데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죠? 머리도 아프죠? 어떤 분은 가슴이 막 찢어지게 아프신 분도 있죠. 어떤 분은 너무 막 그냥 사는 게 너무 지쳐서 너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죠. 제가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가
한 글을 발견했는데 작자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글이 써있어요. 한번 봉독하실 수 있으면 봉독해 보세요. 글씨 보이신 분들은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자, 옆에 분 보시고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딱 맞는 말인지 어쩜 이렇게 잘 썼는지. 하여튼 안 되는 것 같고 낑낑대면서 그러고 살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남편 왜 바꾸려고 하세요? 안 바뀌어져 남편.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부인 절대로 안 바뀌죠.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생배풀 그냥 하여튼 뭐 찰떡궁합 천생배필이 그냥 생각하고 그냥 모시고 사세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남편 부인 내 자식들 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새로운 해 새 가고 하나님께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새로 새 각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나를 내려놨어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능력의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째째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이방신을 믿으시나 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9장 23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 같으면 그냥 낯재기를 팍 때리고 그냥 궁뎅이를 한 대 팍 발로 차서 어떻게 그냥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참 좋으세요. 얘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벌써 나는 이미 이미 안 할 텐데 이미 내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데. 그러면 안 되세요. 그리고 얼굴 속에 벌써 나는 힘들어. 나는 병이 많아.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럼 당신은 죽어요. 죽은 생명과 똑같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산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병이 안 고쳐지더라도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 어떤 사람이 싫어요? 싫어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도 생겨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째째하게 나는 못하면 당신은 평생 못해요. 하루를 살아도 자신 있게 내 일생에 마지막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도 할 수 있다. Yes, we can. Yes, I can. 이런 결단을 내리고 도전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얼굴들이 다 이렇게 굳은 결심이 안 보여요. 다들 그냥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쳐다봐. 그냥 뭔가 이빨을 악물고 이렇게 뭔가 결심하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결심.
이런 도전하겠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도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요 103살 마리아 헌트예요. 위스콘신주에 사시는 분인데요. 리버밸리 고등학교를 103살 때 졸업했어요. 104살 때. 여기서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면서도 아직까지 두두두두두두두 하시면은 또 이것으로 놀리지 마세요. 또 있어요. 106살 프레드 버틀러 2013년에 3월 달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베벌리에서 베벌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로 놀라지 마세요. 111살 버지니아 노폭입니다. 부커 T 워싱턴 하이스쿨에서 졸업장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사실 두 분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일을 돌보고 그러느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분들에게 명예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줬는데 참 대단하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나이 95살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95살에 이 다치시리에서 계신 분인데요. 최고 고령 95살. 지금 미국의 최고의 역사를 세운 사람인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젊으세요.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아직 젊으세요. 늙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더 젊은 분들은 인생은 벌써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일 악물고 출발만 하시면 도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1923년에 벨지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탄 사람입니다. 찰리 패덕이라고 그 당시에는 월드 베스트 퍼슨이에요. 근데 이때 기록은 10초 4. 10초 4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당시에 1923년에는 세계에서 최고 빠른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브랜드 하이스쿨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얘기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면 꼭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은 성경적인 말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 클리브랜드 이 하이스쿨에서 조그만한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 흑인 학생, 요 학생인데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찰리 패덕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더니 나도 당신처럼 올림픽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더 해요. 나는 그 어떤 것도 I'll give anything. 내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렇게 각오를 했어요. 근데 딱 10년 후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4관왕이 된 겁니다. 제시 오웬인데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하나 금메달 따서 점프까지 해가지고요. 4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13살짜리가 이런 금메달 딸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에게는 그중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I will do anything. 오늘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I will do anything.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I will do anything.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I will do anything. 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2020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지 마세요. 우리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당신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떠드는도다. 그럼 당신의 신앙은 귀신들의 신앙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귀신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당신이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당신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귀신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Yes, you can. Yes, I can.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는데요. 근데 왜 이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이 한번 보세요.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좀 점검 좀 해보세요. 근데 능력이 있어 보이세요? 귀신도 쫓아낼 것 같아요? 어때요?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기 29절 말씀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30초 동안 숨을 멈추고 계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초.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나오셔서 한번 해보실래요? 30초까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1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0초도 힘들어요. 저는 30초 하면 폐활량이 굉장히 큰 거죠. 1분을 한다면은 우리 금방 그 자리에서 꽥 죽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 삐딱한 사람은 그래. 아유, 저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해요. 의식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꿈속에 잠꼬대서도 기도해요. 전 잠꼬대서 기도 많이 할 때가 놀래갖고 깜짝 제가 놀래갖고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양치질 하면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꼭 어느 장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찾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셔서 인제 그렇게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부정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니라. 편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봐도요 이렇게 적어서 보면 다 얼굴이 보여. 어떤 사람은 그냥 근심이 가득 자꾸 무슨 비극의 주인공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저렇게 해서 얼굴 천사 같을까 이렇게 저 천사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조그만 일 가지고서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일 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목사님 사람들이요. 한 사람 큰일도 아니고 아주 작게 한 일, 불평하는 사람들과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큰일 났다는 말보다는 아유 문제 없어요. 해결돼요. 불평 대신에 그냥 아우 하나님 감사하죠. 그런 남편을 제게 주신 게 너무 감사. 그래 봐봐요. 그럼 자꾸 감사하게 느껴지지요. 어디 가서 그런 남편을 구해요 당신이요. 그런 남편이니까 당신과 함께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 보다는 할 수 있다, 죽겠다 보다는 살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말들,
그리고 왜 한국 노래 자꾸 들어요? 한국 노래 자꾸 들어봐야 야 그리워 왜 죽었어? 뭐 삶이 아파 통증이 생겨 구멍 뚫려 총 맞은 가슴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한국 노래를 안 들어요. 아픈 상처가 생각이 나서. 그 요새 뭐 또 뽕짝 뭐 트로트가 유행한다고 가보면 뭐 설사줄에 끌려 끙끙 채로 물긴 채로 끌려가 죽었다 살아나고 또 뭐 이별 열차 뭐 등등 별게 더 나와요. 여러분 노래할 때도 슬픈 노래 하지 마세요. 기쁜 찬양 얼마나 많은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쁜 노래하고 뭐 즐겁게 집에 가서도 음울하게 불 다 꺼놓고 아무리 전기 싹낀다 할지라도 전기를 팍팍 좀 켜놓고 환하게 좀 살아봐요. 환하게. 지금 마음에 찔키는 사람들 많죠. 그러려면 차라리 적은 집에 살아가 적은 집에 살지 불 켜놓고. 저도 사실 그렇지만 그냥 에어컨도 히로도 제대로 못 켜고 하지만 불 좀 하나에 켜고 슬픈 노래보다는 기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 부르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데 그냥 슬프게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신 이 사람 왔어요. 누구 왔어요? 진수가 왔어요. 말순이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는 것은요 이거는 순간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건물을 앞두고 있어요. 건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몇 분이 건물을 앞두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 이유가 건축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럼 기도로 지면은 2020년 되면서 이제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서류 심사만 남았어요. 벌써 몇 분야에서 지금 다 통과됐다고 연락이 오는데 과연 건축을 해서 우리가 평생에 건축을 몇 번 짓겠어요? 전 평생에 지금 단 한 번 이거 한 번 짓고 아마 하늘나라 갈 좀 그렇죠. 조금 하나 더 졌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지고 평생에 건물 몇 개 짓겠어요? 건축 하나예요. 우리 평생에 지금 우리 버지니아 제일 친밀 평생 하나 건물 짓는 건데 우리 최근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예배도 와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어요. 아픈 자도 일어나고요. 오늘 여러분 계속 제가 우리 챗 에릭 형제가 보내는 그 비디오 클립 보냈어요. 이제 50개월째예요. 그죠? 네, 50개월째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처음에는 의사들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인의 또 노력,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부인과 함께 같이 노력하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러시죠. 또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네, 이해해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같이 모이면은
커다란 반파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 큰 횃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을 팍 지어주실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한 식구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처럼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건축 헌금 설교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건물을 다 지어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은 가장 볼만한 건물이 바로 그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 궁전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집사님들이 몇 분 다녀오셨는데요. 그 바티칸 궁전 내에 이 시스틴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틴 채플은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벽화이고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하고 프레스코라는 벽화가 유명한데요.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앤젤로가 1508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4년 반 동안 이 시스틴 채플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틴 채플은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실링의 그림이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벽화들은 다른 화가들이 그렸고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4년 반 동안 걸려서 이 벽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이 천장을 그렸을까? 자, 첫 번째, 아래서 그려가지고 위에다 붙였다. 두 번째,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 세 번째, 먼저 아웃라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색깔을 해서 붙였다. 자, 1번, 2번, 3번 어떤 걸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내려서 그려서 붙였다. 없어요? 2번. 누워서 그렸다. 확실해요? 어머. 어떻게 그랬어요? 자, 3번. 세 번째. 아웃라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붙였다. 어머나. 버지니아 제일침례 식구들 이렇게 지적인 줄 몰랐네요. 와. 네. 누워서 그렸습니다. 4년 반 동안. 4년 반 동안 누워서 그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물감들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눈 안구가 완전히 굳어져 버려갖고 시야를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로 그리니까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이 페인트 때문에 피부병이 옮겨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구석구석까지 한 틈에 빈틈 없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리는 모습을 보고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까지 칠하고 있어?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아네. 나는 알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을 다 칠해야 한다네. 여러분, 최고의 경쟁은 나와 내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의 경쟁이 최고의 경쟁인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 속에 많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가장 한가운데 이 그림이 Creation of Life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그림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에서는 이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이 순간 4년 반 동안 두문불출하지 않고 이 벽화를 그렸던 이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그림을 다 그리고 사인을 끝에다가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끝에다 하고 이제
채플 밖을 나왔어요. 채플 밖을 나오니까 뭐 오늘 아침 같은 그런 날씨였나 보죠. 눈부시게 너무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찬란히 빛나는 햇살과 또 푸른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그 새들,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있는데 갑자기 넋을 잃고 있다가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 어디에도 당신의 솜씨를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를 그려놓고 자랑을 하려고 했었다니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사인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가 만든 작품에는 사인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실제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 겸허함, 내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논리가, 내 경험이, 내 성격이, 내 주장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껍데기만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능력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력 주신 자한테 능히 못할 일이 없나니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참지 못할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We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금요예배 때 와서 찬양하기를 원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저희 교회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할 겁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선교 안 하면은 그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요. 건축하기 위해서 선교 안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0년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할 수 있다. Yes, we can.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2020년을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승리의 한 해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